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 교회에서 어떤 친목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심령에 들어가면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나에게 뭘 믿어야 되나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뭘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이요. 왜요? 구원자시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당황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장 처음에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밥만 먹고 성경만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 첫 장을 딱 넘기자마자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신월중부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선포된 이 진리가 믿어지신다면 다행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알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구원의 신비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초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반드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까지 나누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약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다윗과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은혜 언약입니다. 이들과 맺은 모든 언약은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고 그 자손이 사실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자손은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3장 15절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행위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난 반드시 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비록 이때는 아담의 때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오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몰랐고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존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아담에게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좀 다르죠.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끝났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한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 오셨습니까? 2017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커지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첫 인간인 이 아담도 비록 명확하진 않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오늘을 사는 이 신약 백성인 우리와 똑같이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구절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맺으신 아담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겠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갔겠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좁은 의미에서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아담은 다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자는 능력이 있었지만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뱀 때문에 혹은 하와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도 죄인일까요? 네. 네? 후손. 네. 약간 아쉽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설명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8선이라는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나눴나요? 휴전선을 누가 나눈 거죠? 우리가 나눈 건가요? 그 당시에 남한 측 대표와 북한 측 대표가 만나서 나눈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런 협정을 맺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전선은 제가 태어나지도 않고 제가 직접 맺지도 않았는데 저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게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이해가 좀 가신가요?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직접 맺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하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인정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이죠. 네, 율법은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율법은 뭐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행위 언약 같지만 사실은 큰 범주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첫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7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은 이제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대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를 세우셨으며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워하셨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려워하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때문에 죽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절대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기 때문에 형벌입니다.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분명 육적인 사망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게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에서 형벌입니다. 다른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비록 비참하게 죽기는 했지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사도 바울도 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죠. 우리의 두 번째 대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분께 죄를 주고 예수는 우리에게 의를 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비교적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것을 제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깨버리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백성인 아담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인 아담이 나도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락해버립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심과 동시에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복음이 제시된 원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내가 나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언약 백성의 새로운 대표자로 세우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구원은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박제를 하면서 행위로 열심을 내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신월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 아담과 처음 맺으신 행위 언약, 우리 모두가 실패했지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둘째 아담, 우리의 언약, 새 언약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으시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원함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